성경 말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간심의 눈, 간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해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그러할진데 시간이 되면, 익숙해지면 뭔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내가 버럭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조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준이 한꺼풀 떨어지는 여인들은 듣고 있어 그러면 뭔 얘기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눈을 훑혀요. 연애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관심을 받되 온전하게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면,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꾸만 뭔가를 잘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볼 때, 그 선생님이 자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다른 친구와 눈이 맞았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때려요. 그러면 이제 피하는 거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때가 되어지면, 청소년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청소년들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지 가져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왜요? 계속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 배 나왔네? 뭐 이게 관심이 아니고, 오늘 설교 내용이 좋네, 이게 관심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박충홍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학에서 정말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쓰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은데 쓰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강의를 해나가는데, 설교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목사가, 그때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 막 가르쳤으니까 아이들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뭐
마술도 간단한 거를 하고 막 시선 집중을 시키는데, 어른 설교를 해보면 목사가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냐면 1분에 한 번씩 뭔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을 가장 목사가 기분 좋아한대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1분에 한 번씩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싫어요. 그냥 설교만 하면 입 딱 벌리고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른 설교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설교를 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그 사람이 잘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기도 하지만, 아멘은 너무 자주 하면 설교하다가 잊어먹어요. 너무 막 엉뚱한 데서 아멘 하면 내용을 잊어먹고 막 멘붕이 오는데, 고개를 정말 끄덕거려 주잖아요. 우리 교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보고,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최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이 너희들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나 너희들 얼굴 보기를 원해.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표현이에요. 나 너희들의 얼굴을 매일 보기를 원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역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을 때 가장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가 언제냐? 우리들로 하여금 얼굴을 숨길 때가 언제예요? 죄 지을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숨어요.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울 때, 두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숨을 때.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사? 돌이키사. 하나님의 얼굴, 숨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돌려주사.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ay attention to, 관심을 산다. 관심을 어떻게 사요? 돈을 주고 산다.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관심을 받는 거, 높은 사람에게, 리더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내게 관심을 갖는 것과 아니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부 장관이 관심을 갖는 것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가정은 되게 못 사는 가정이에요. 딸도 시집을, 첫째 딸도 시집을 가고 둘째, 셋째 이렇게 시집을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집안이 가난한데 또 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연짝으로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되뇌이는 소리를 하느냐면, 만약 내가 부자였다면 행설수설 할 때도 이웃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부자였으면, 내가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비록 내가 행설수설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내게 관심을 가져 주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는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게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어렸을 때 칭찬 한마디가, 제가 호주 와서 정말 제가 호주 교육 중에 최고 잘 된 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이원 입학을 했는데 어디를 갔다 와서 그 주에 한 주간 못 나갔어요. 입학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친하게 지나잖아요. 일주일 지나서 학교 갔어요. 이틀 있다가 금태 둘른 상장을 이렇게 한 장 받아온 거예요. 상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잘 어울려서. 근데 그게 금태 둘른 상을 준 거예요. 어디에서 줬는 줄 아세요? 전교생들이 있는데 조회 시간에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현에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매주 상 받잖아요, 그죠? 뭐 짓는 것도 기가 막히게 져요. 우리 집에 두 놈이 있는데 적은 놈은 요만한 쪼가리 하나 받아와도 있잖아요, 휙 던지고 아주 거만하게 굴어요. 큰 놈은 한 학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방을 이제 썩은 것들을 꺼내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막 꺼내다 보면 전교 1등 한 거 뭐 이런 게 나와. 이제 상 전교에서 뭐 영어 무슨 뭐 에세이 쓰는 거 있는데 1등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야 이거 왜 가면 어느 날 걔가 그러는 거야. 오늘 거만 관심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걔는 전교 1등 한 건데 상을 가방 밑에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파묻었다가 어느 날은 뭐를 했는데 1등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내가 가장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아무도 몰래 펴놨대, 이렇게. 저건 뭐야? 큰 놈이 받아온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어필을 안 하거든.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서부터 있잖아요, 이제 극 관심을 보이는 거. 막 선생님 가방에 상 없어? 상 없어 이러면. 그러니까 똑같아. 사람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니까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격려하고. 그래서 타이틀을 거는 거예요. 세임아 너 이번에 이거 잘하면 엄마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목숨 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적은 놈이나 큰 놈이나 격려와 칭찬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물며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눈높이 똑같은 시각으로 관심을 갖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관심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보여요? 눈만 자가 보여요. 제자들에게는 똑같이 걸어가는데도 누가 안 보여요? 눈만 자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이냐면 관심의 대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눈높이는 누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제자 중에 누가 내가 얘보다 나요? 얘보다 나요? 서열만 가리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심을 갖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가부가 헌금을 했어요. 2렙돈이에요. 여러분들 2렙돈은 쉽게 말하면 주일날 막 부자가 와서 막 돈다발 내는데 코일, 골드 코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50센트, 10센트 이런 개념의 동전을 그냥 2개 딸랑 떨어뜨린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봉투에다가 두꺼운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인간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부의 2렙돈을 보면서 너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양은 가부가 냈던 두 랩돈보다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관심이 누구냐면 죄 지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의 눈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하는데 막 박수치고 순복음보다 더 강적인 막 이렇게 열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고 막 사랑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보이고, 여러분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여러분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달아서 내려요.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저놈이 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비 오면 비 셀 텐데 저거 어떻게 수리해?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정성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 돌렸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관심을 너무 멀리 두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데 한번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보세요. 누구의 눈높이로요? 예수님의 눈높이로.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과 교제하고 어울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나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편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수준이 맞고, 교회 어른 성도들을 봐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시티즌, 그 다음에 유학생, 그리고 또 워킹, 가끔 가다가 투어, 관광비자로 투어하는 사람들 오고, 여러분들 물론 수준 맞는 사람, 사고방식이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하고 수준이 영 달라, 관심사도 달라, 신앙적인 거 물론 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런 거였어요. 믿는 사람만 고쳤어요, 예수님이요? 절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왔다고 어디 써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사람을 고친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고 뭐고 다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뭐 신분이 어떻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관심의 눈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심지어는 병든 자도 살려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시리와 좌절과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포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갈 데가 어디냐? 와야 되는 곳,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제가 유정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텐데
개척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한 100여 명 좀 넘는 교회였는데 청소년들이 막 60명 70명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 성도가 그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 정도 오는 거는 정말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밥 정말 먹어요. 심지어 따뜻한 국 주면 밤새도록 술 먹고 이제 교회는 왔어요. 이제 해장해야 되잖아요. 막 2그릇 3그릇씩 막 그냥 권사님한테 이러는 거. 권사님 고춧가루 좀 확 타줘요. 확 깨게요.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냥 고춧가루 좀 확 넣어주세요. 확 깨게. 난 알지 이제 뭐가 깨야 되는 줄.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권사님들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한쪽에 밀고 오고 뭐 그런 머리 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싹 밀고 뭐 위에만 남겨놓은 게 옛날에 다 미친놈들이 했던 짓이에요. 아주 양아치 같은 애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때도 뭐 이쪽 다 밀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고 이쪽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반항하는 놈을 아예 그냥 면도칼로 그냥 지가 다 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던 시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옷 찢어지고 막 이렇게 오면 모자 막 덮어 쓰고 오면 권사님들이 밥 안 줄라래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어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밥을 안 줘요. 왜?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나보고 그냥 보기 싫어서 그런지 밥 안 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권사님 왜 밥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저런 애들 밥 먹이면 뭐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권사님,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길거리에 눈먼 자 있으면, 안진뱅이 있으면 조건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요. 돈 없는 자에게 돈 주라 그랬잖아요. 먹을 거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간심의 눈이 옷 깔끔하게 입고 와서 머리도 그냥 학생처럼 반듯하게 깎아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짓도 안 하는 사람이 이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높이 간심은 제가 볼 땐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고. 막 식사 배시간에도 설교를 막 했어요. 감히 전도사가. 얼마나 그 권사님이 나를 미워했을까요? 근데 그 권사님도 수준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이야기 듣고 정말 회개 많이 했다고. 그때서부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쌀을 주일날 더 사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접 있잖아요. 스텐으로 된 게 깊고 큰 거 있잖아요. 그거로 권사님이 직접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만 오면 거기에다가 계속 가득 채워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바뀌었대요.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이번 주에 너 이뻐지고 착해졌다니까 있잖아요. 많이 찢어진 거 입고 오다가 여기에 막 찢어진 거 입고 오다, 야 빤스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막 지가 닫아가지고 오고, 이제 무릎 조금 나오게 해주고, 머리도 이제 빡빡 밀다가 스포츠로 이제 막 2부 3부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까? 거울 앞에서 이러고 있어. 이 정도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너 빡빡 오는 게 다 오는 거야. 권사님이 싫어해요 그거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래갖고. 그리고 모자 쓰면 권사님 앞에서, 여러분들 머리 이런데 쓰고 난 다음에 벗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세상에 예배 시간에도 안 벗는 애들이 권사님이 밥 배식하면 모자 벗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간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눈높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계급 없어요. 목사가 무슨 계급이에요? 전도사가 무슨 계급이고, 장로님이 무슨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 제가 주일날 교회 온 친구들 편지 한번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도할 수 없어서 비둘기가 신음하듯이 꾹꾹거린다고요. 우리 교회 그 성도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수준이 있어요.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반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막 채워주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제가요 요즘은 너무 뿌듯한 가운데 있어요. 바라기는 그 아이들 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돈이 없어서 다녔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집은 리드컴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가르칠 실력만 되면, 2학년 영어 가르칠 실력만 되면 정말 필요해요.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런 거를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났을 때 교회는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 영어 좀 해요. 그 부담감이 뭐예요?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부터 고민이 되잖아요. 리더컴 전철 밤 늦게까지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자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감동은 있잖아요, 그 성도가 그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눈높이를 예수님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자꾸만 봐야 돼요. 높은 데서 보면 삐쭉삐쭉 솟아나온 사람만 보여요. 잘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이 그 일하지 않습니까? 아웃백? 나 처음에 아웃백 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갔는데 주문도 안 했는데 아웃백에 이렇게 빵을 하나 주잖아요. 검은틱틱한 거. 그걸 딱딱 쓸어와서 따끈따끈하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빵 처음 먹어봤어요.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니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말끝이 딱 올라가. 그래도 이제 아내가 창피하잖아요. 인간이, 이거는 그냥 주는 건데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 음식을 시키라는데 저 주문할게요 이랬더니 내가 딱 앉아있는데 이러고 주문을 받아요. 무릎을 꿇고 나한테 뭘 도와드릴까 그러는데 제가요 너무 놀래갖고 의자에서 원래 일어나, 왜 이러시냐 이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주문하려고 이랬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탁 하는데 왜 그러신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하는 이 정신입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이러는 데 있잖아요. 이야, 사람이 그게 뭐예요? 눈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식당 가면 꼭 그런 식당에 가면 컵이 쇠로 돼 있는 거, 녹내 나는 거 물 주면서 툭 밀어가지고 뭐 드실 건데요? 막 진짜 꼭 그러죠. 내가 돈 내고 이런 음식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안 맞은 거야? 눈높이가 안 맞은 거야. 교회가 눈을 너무 높이 떠가지고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들 제가 호주에서는 안 그래요. 이제 싸울 수가 없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잘 못 싸우는데, 한국에 가서 의사가 반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랬어요. 야 임마, 너 왜 나한테 반말해? 의사한테. 진짜 그랬어요. 야 임마, 너 왜 나한테 반말해? 그럼 걔가 기절해요. 경찰이 잡으면, 경찰서에 가보면 있잖아요, 형사들은 그냥 말 그냥 나요. 이름. 가만히 있어. 이름. 그럼 내가 이러죠. 이름. 똑같이 해. 이름. 그럼 얘가 내 이름 대라 그랬는데, 제가 청량리 경찰서에 학생 때문에 한 번에 불려갔잖아요. 한국이라는 애 얼마 전에 왔다가 며칠 있다 가네. 걔 때문에 불려갔는데 형사과에 가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름. 그래서 내가 걔가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름. 내가 형사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이 하는 거, 한 톤 더 높이. 그래 이제 볼펜을 탁 던져요, 책상에다.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야 임마, 딱 그러니까 형사한테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너 사지? 나도 사야 임마. 목사, 네 형사. 똑같은 삽끼리 네가 지금 말로 차고 먼저 깠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반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가 높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네보다 톤을 한 단계 더 높였을 뿐인데 너 기분 나쁘냐 임마? 여러분들 눈높이가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의사 되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딱 의자에 앉아갖고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이러고 막 깔려가지고 막 뭐 이렇게 지도 못 알아보는 거, 나중에 막 뭐 영어로 쓰니 뭐 이래갖고 뭐 지도 못 알아봐. 그게 사인도 아니고 뭐 이러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 있잖아요.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환자의 눈높이에 와서 어디가 아프다라면 막 이것저것 좀 몰라도 좀 그렇게 해주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예요. 관심. 아픈 환자의 눈높이에 왔고, 많이 아픕니다, 참으세요. 니는 참을 수 있냐 임마? 너 정말 아픈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에요. 관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회 때 그게 정말 훈련이 잘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어른들에게 칭찬받고요, 공짜밥 생겨. 그냥 뭐라려면 잘 못해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부가 청년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왜요? 이러면 정말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가서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잘 지내냐, 어떻게 지냈냐, 관심. 형이 뭐 도와줄 것 없어? 너 요새 얼굴이 어떻다? 정말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요. 중요한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로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요. 죽을 사람도 살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나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한 3명 정도 살렸어요. 완전히 죽은 놈. 저는 한 50명 더 살렸어요. 진짜로. 왜 그게 가능하냐? 관심이에요. 눈높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잔뜩 모아가지고 한 3-400알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저를 만나서 관심을 받고 그 수면제를 나에게 주고, 안 죽을래 그러면 살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을 놈 살린 거예요, 안 살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걔는 그날 밤에 그 300알을 다 털어먹고 죽지. 그 전에 내가 만나서 살리면 죽은 자 살린 거야, 안 살린 거야? 살린 거죠. 그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십시오. 항상 물어봐요. 그냥 문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네? 나를 기억하네?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높이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다 만지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